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무심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에서 무심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15절에 어리석은이라는 말을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 마음기경에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이런 의지를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런 의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시 말해 목표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바꾸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의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들이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시키며 살아갈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리고 이제 14절까지 이어집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한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지금 13절의 시작은 순종하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해요. 순종하라.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왕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총독에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상반절 밑줄 치시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여기를 밑줄을 치시고 여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은 피조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바꾸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피조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위하여라고 번역한 것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전치사예요. 이거를 주를 위하여라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 제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크티시스이거든요. 헬라어 크티시스인데 크티시스는 창조입니다. 창조 또는 창조된 피조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제도라고 번역되지 않고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사람이 나와. 그런데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한 무엇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피조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크티시스를 피조물,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의 대상으로서 피조물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없어요. 근데 오직 사람에게만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크티시스를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똑같이 이 크티시스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때 크티시스의 피조물을 사람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있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피조물 모든 사람에게. 이게 첫 번째 순종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대상은 왕인데 위에 있는 왕이에요. 위에 있는 왕이니까 왕 하면은 옛날에 그 주일학교 때,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그동안 이제 안 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 이렇게 복음성가를 많이 안 부릅니다만,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했던 분들은 왕하면 딱 떠오르는 복음성가 있죠? 예, 그쵸. 왕왕왕. 예, 왕왕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왕왕왕왕. 그래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 하에 있는 어떤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왕. 여기서 초점은 위에 있는 왕입니다. 위에 있는 왕.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있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해요. 자기보다 상급자, 이거를 위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왕에게, 주권자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총독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근데 그 총독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러니까 이 총독, 우리가 흔히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 계약에, 이 계약에 의해서 왕권이 주어진다. 아니다. 이거는 신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진 거다. 그래서 이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과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천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총독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을 세운 목적이 뭐다? 권선징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보낸 게 총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총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총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헤게몬입니다. 헤게몬. 영어에서 바로 주권을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의 이게 원문인 거죠.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헤게모니가 주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 이게 헤게모니예요.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가 요 헤게몬의 파생어인 거죠. 헬라어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원래 없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생기기 전에는 어휘가 별로 없어요. 어떤 나라 언어들이든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를 만들어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헬라어를 설명할 때 합성어들로 되어 있잖아요, 주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합성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라 할지라도 헬라어가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구원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저런 단어를 조합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헬라어를,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라고 하지 않고 성경 헬라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반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성경의 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글 성경이 제대로 되려면 헬라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말도 합성시켜서 말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의 언어로. 그래서 성경 사전이 사실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모든 용례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1대1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높이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뛰어난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기억력 때문에 성경을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게 말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몇 장 몇 절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질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냥 상대방을 이용하면 돼요. 이걸 되치기 기술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거든. 아, 나는 그걸 몰랐는데, 못 외웠는데 정말 기억력 대단하시게요. 칭찬 한 번.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 확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누수가 열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줄줄줄 외우는 죽어라고 외워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그 본문을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성경의 본문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단언컨대 신천지에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수치심이 가장 근본 감정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딱 얘기하면 모른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 순간 뭐가 작동해요? 수치심이 딱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거 부끄러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네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하다가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말이 이상해. 그런데도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 못해. 왜? 그러면은 앞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몇 장 몇 절 아시죠? 할 때 네라고 대답했거든. 추적하면은 그게 들통나잖아요. 그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아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고 마음 기경을 하면 다 나오니까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신천지는 어렵지 않아요. 모른다고 하고요. 성경 펼치고요. 그리고 생각 멈추지 말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그냥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성경 외우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얘기인 즉슨 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총독이라고 번역됐죠.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뭐 오늘날 총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독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주권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용어로는 맞겠다. 그래서 세 번째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뭡니까? 악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신 주권자예요. 그러면은요, 1번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전체를 말하거든요. 아이, 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왕과 주권자를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더욱 이라는 말이 우리가 강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과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랬을 때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왕한테 하는 건 좀 쉽지 않을까? 왕이 세니까. 근데 여러분이 왕에게 순종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왕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 옛날 왕정 시대 하에 나라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에요. 보세요. 주권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이런데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거 기쁜 일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이에요.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기 있네. 다. 여러분이 다 순종해야 될 분들이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부모인데 자식한테도 순종하라는 말인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래요. 이때 또 아들들은 또 기세등등해지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순종하래. 이것보다 더 앞선 게 있거든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이에 많고 적음은 사람이 존경심을 표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조건이 돼요. 성경적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홀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요, 왕에게 순종하는 거, 실제로 이거는 별로 기회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왕에게 순종할 기회가 없다고요. 또 뒤에 나오는 이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앞에 조건이 뭡니까? 권선징악을 위해서 보낸 주권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주권자가 이래요? 진짜로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 주는 주권자예요? 문제는 이게 거꾸로가 문제예요. 못된 짓을 하는 놈에게 상을 주고 잘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주권자들이 태반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은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데 그 왕에게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왕에게 순종하려면 일단 왕 측근이 되셔야 되잖아. 왕 측근이 되셔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권자에게 순종하려면 그런 주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대라니까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읽을 때 안 넘어가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예? 거기다가 이런 주권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 다 안 읽었지만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올 때는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뒤에 있는 얘기가 좀 세다. 이걸 좀 완충시키는 효과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에 붙들려서 뒤에 나온 이 얘기들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옥이나 심판 이런 얘기 나올 때 하지 말고 그것을 좋게 선하게 여겨야 되는 이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일단 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돼요. 조심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시키시면 안 되죠,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선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괴로워져요. 마치 수갑을 찾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힘을 쓰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난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따를 거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거야. 내가 왕에게 순종할 거야. 악한 주권자라도 순종할 거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진짜고 할 수 없는 것도 진짜예요. 그게 수갑을 차고 힘주는 것처럼 그래서 고통으로 온다고요. 고통으로, 고난으로. 이랬을 때 이것의 의미가 뭔지 오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참 오늘 오늘 오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뭐냐 한 가지 얘기해 줘라. 그랬더니 되게 목사로서 감사하고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은 제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외로웠고 그리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고생하고 고난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알았다면 제가 일부러라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게 이게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와, 이러니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행복한 목사라고 안 하겠어요. 네? 오늘 또 설교도 길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우리 또 꼬맹이는 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운 거나 이런 것이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대놓고 칭찬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냐고. 야, 네가 그 긴 설교 시간에 살아남았었구나. 거기다가 그 마음에 심겼구나. 이걸 저한테 말로 하잖아요. 안 없어져요. 이건 안 없어져요. 우리 몸에 피가 식지 않는 한 말씀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어렵게 받아들일 때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우리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고 힘든 게 나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영광스럽고 좋은 거구나.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바로 뒤에 15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죄송하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은혜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는 확 열려야 되는데 끝까지 시키잖아. 끝까지 시켜. 앞에 13절, 14절에서도 막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15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쪼이잖아. 그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선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라면 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볼 때 막 이렇게 혈기가 끓어오는 거예요. 문득. 저도 피해자니까. 저도 이런 말씀에 짓눌려서 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말씀인데 오히려 더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1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냥 왜냐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벌써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최소한 이유만이라도 설명해주면 좀 답답하지 않잖아요. 근데 설명은 왜? 까라문까 뭐 이렇게 하는 식이니까 하나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교인들 오시면은 그냥 뭐든지 물어봐도 되고 아무 말이라고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말 못해요. 안 해요.
몇 년 지나서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왜 이제 했어요? 처음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하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의 예의고 또 알아서 안 하는 건 뭐 우리 예의니까. 아니 뭔 놈의 예의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자기 생각조차 말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번역을 봤을 때는 진짜로 막 화나요.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은 화 안 나요. 평화로워요. 평화롭고 발견해서 고치니까 참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 위로가 돼요. 설명하시잖아. 할 수 없는 걸 설명하라고 해놓으시고 최소한 설명하시잖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귀가 쫑긋되겠죠. 뭐 이유가 있나 보다. 뭐 약속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막기 위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막기 위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13절, 14절에서 명령문으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뒤에 설명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의도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완화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막기 위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엔 그게 없잖아요. 네? 마그시안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뗄레마냐 불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뜻은 뭐겠어요? 뗄레마겠어요? 불레겠어요? 만약에 불레면 진짜로 불나는 거예요. 불레는 불변한 거고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우리를 불낼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불레가 아니고 뭐겠어요? 뗄레마겠죠. 뗄레마는 뭐예요?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해라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겠니? 왜?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로 죽어가. 근데 난 그들을 살리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걸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누구냐? 여기서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한 말이 아프론이에요. 아프론이니까 프렌의 파생어겠죠? 프렌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껍질. 그쵸? 이걸 심체라고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거 아직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만. 마음의 껍질. 사람도 사람의 껍질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성형수술 하는 게 뭐예요? 껍질 바꾸는 거잖아요. 요즘에 성형하는 게 요 껍질 바꾸는 거거든요. 왜? 그걸 보고 사람이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 프렌이 마음의 껍질, 그래서 심체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부정접도 아가 붙어 있어요. 그게 아프론이니까 마음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무심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의 번역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혼돈하지 않도록 그냥 어리석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막기 위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한, 제가 무심한이라고 한 이 말, 그러니까 이 아프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이나 부활이나
심판과 같은 영적인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프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어리석은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리아라는 말도 있어요. 모리아. 똑같은 헬라어인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돼요. 근데 이 모리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방인에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프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는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것을 모리아라고 하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모르는 것을 아프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인 가운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막 화가 나.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게 아프론의 상태예요.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 이게 그노시스 앞에 이것도 부정접두어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뭐 이런 거죠. 무지. 그러니까 무식한, 우리말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렇게 했잖아요. 무식한 말이 아니라 그냥 무지입니다. 무지. 무식한 어리석은 이들의 무지예요. 이때 무지는요, 이 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고 지식이 모자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 사람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다. 아그노시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무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신론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신자들의 무신론이래요. 신자들의 무신론 이해가 되시나요? 신자들의 무신론을 막기 위해서 선을 행하시는 이게 뭡니까? 어떤 자식이 있는데 지가 지부모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다녀. 맨날 꼬박꼬박 집은 찾아오는데 밥 먹자. 엄마가 부른다. 그럼 퍼럭 성질내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엄마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와서 또 밥은 쳐 드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와서 또 은혜는 달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해. 그러니까요, 자기에게는 불평, 불만, 비난할 권리만 있고 감사할 일만의 양심의 가책이나 의무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래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나요? 도와주기 싫나요? 도와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들을 돕기 위한 거래요. 그들을 돕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무지를 막기 위해, 여기서 막는다라고 하는 피모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에게 이렇게 망을 씌우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재갈을 물린다, 망을 씌운다, 침묵시킨다. 그러니까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와 같은 생각과 무신론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삐뚤어져서 무신론자와 같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어느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탁하시지. 나도 저런 애들을 어떻게 못해? 근데 너희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아까 13절, 14절 읽을 때는 좀 부담감이 되고, 또 이런다 하던 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의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이러한 것이어야 하는 거구나. 첫 번째로 무심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 같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돕기 위한 선한 의지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기경을 하면서 의지의 목표는 뭐예요? 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도울 이유가 전혀 없는, 오히려 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다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최소한 하도록 돕는 선한 의지예요. 이거는요, 공로도 없고 표시도 없고 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욕 덜 먹는 거예요. 욕 덜 먹으면 최고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경하려는 의지의 특성이에요. 이게 선한 의지.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의지를 갖는데 그 선한 의지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마음기경해서 거짓 감정 잡고 지성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내 본성이 바뀌고 좀 사람도 달라지고 내가 사는데도 보니까 편안해졌는데, 이게 끝이 의지인데 의지 오니까 이거 뭔지 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로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자기 위에 있는 지도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그러니까 부모인데 자식을 대할 때 마치 자식이 자기보다 상전인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상전으로 대할 때 저는 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상왕으로 대해야 되겠지. 그럼 상왕으로 대하면 그 부모는 또 어떻게 되겠어? 자식을 상상왕으로 대해야 되겠지. 그럼 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이게 의지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게. 그래서 순종하는 의지, 종의 의지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덜 됐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선한 의지에. 세 번째로, 이게 또 은혜가 되니까 이제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의지인데 순종. 이게 점이 가경일세, 이거? 세 번째로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거 죽었구나 밖에 없다고요. 죽는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의지는 믿음의 의지예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서로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겠노라고 실천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아니라 누가 변하기를? 죽어가는 그 지체가 변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본성의 변화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우리는 가능해요. 원래는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고 동물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그거는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허구,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부활은 무엇보다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그 부활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 창조는 어떤 창조다? 바라의 창조가 아니라 바로 아샤의 창조다. 아샤의 창조. 함께하는 창조다. 우리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참여한다? 좌절과 고난으로 참여한다. 그때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어디까지? 종이 되는 그런 순종을 통한 살리는 선한 의지요, 종이 되는 순종의 의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나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의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 기경에서 이 의지의 기경은 바로 무심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의지입니다. 그것이 나타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것을 기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나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한 다른 이의 구원의 확신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시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올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듯 내가 남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기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즐겁고 기쁘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난히 더 힘들어요.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루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또 그렇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그리고 명령형으로 나타나 있지만 본문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병들어 있는, 시험에 들어있는 연약한 너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살리고 싶은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함께 살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 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람이 돼서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도와줄게. 나를 믿고 그 지체의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함께 가지 않겠니? 주님이 부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시길 바라요. 주님, 아직은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에게 두렵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부탁이시니까 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겠다고 하든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의지가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본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